제가 민수기 책을 출간한 후에 개인적으로 대략 한 70여 명에게 저도 구입을 해서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선물 받은 분들의 반응이 참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몇몇 분들은 꼼꼼하게 읽고 소감까지 적어 보내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새 벽두에 큰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머릿속에 얼기설겨 엮여져 있던 내용을 액자에 딱 짜 맞추듯이 맞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 수고하셨을 목사님의 고민이 보입니다. 치밀하게 책임성을 보이시며 감탄스러운 표현으로 담담히 엮어가시는 모습 보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목사님과 다대교회 성도들의 케미가 완벽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에게 감동을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5자까지 수정을 해서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안 나옵니까? 이 사진도 5자를 다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내용이 좋다고 자기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고 또 10권을 구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권도 구입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교육자들이 이 책을 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구입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5권, 10권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동기 목사님들은 책을 단톡방에 밴드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기도 하였고, 어떤 분들은 축하 식사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었고, 또 다른 교회 장로님 한 분은 목사님 역시 성경은 성경입니다 하면서 짧지만 인상적인 문자도 보내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손길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책을 받았다는 문자도 또 잘 읽어보겠다는 전화도 한 통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내한테 이 책을 왜 보냈지? 나는 이런 책 필요 없는데 하는 느낌을 주는 마음을 갖게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쓸데없는 짓을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물도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인사해요. 그야말로 또 형식에 불과한 그런 문자,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선물을 받아도, 같은 사건을 보아도, 같은 일을 해도 반응은 전부 다 다른 거예요. 아주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큰 도움과 혜택을 받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반응도 같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하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감동을 받고 눈시울은 뜨거워지고 말씀을 깨달은 기쁨으로 감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소리가 내를 향하여 들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가 돌이켜야지, 이거는 아니구나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계속 시계를 쳐다봅니다. 예배 1시간이 그렇게 지루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말씀에 비난을 가합니다. 뭔가 불만이 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영혼은 메말라가고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시멘트처럼 굳어집니다. 자, 이럴 때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정 안에서도 장남은 잘 믿는데
차남은 완전히 믿음과 교회에 관하여서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달콤하게 들리지만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은 자식인데 영적으로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예배, 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신앙과 불신앙, 마음이 담긴 예배와 형식적이고 또 기계적인 예배가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외부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입니다. 시멘트같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은혜의 소낙비를 담아가는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시작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의 탄생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 사복음서 똑같은 복음서지만 강조점이 다르다 했습니다. 자, 비교 대조표를 한번 보면 요한복음은 1장에 시작할 때 보면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마가복음은 섬김을 위해서 오신 종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고, 마태복음은 어떤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마태복음을 펼쳐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관을 보면, 자, 밑에 보면 왕을 중심으로 마태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왕의 출현, 왕의 선포, 왕의 증거인데, 왕의 출현하면 왕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왕이 나타나시는데, 자, 먼저 이 왕이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소망과 생명의 족보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가, 이 왕이 이런 왕의 후손으로 오셨고, 자, 그리고 수태고지를 통해서 이런 왕이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은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예언하고 소개했던 분이 실제 왕으로 태어나신 장면을 보여주는 내용이 본문인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강해를 할 때에는 다음 내용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주일 저녁이 되면 몸이 좀 피곤한데도 다음 내용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궁금해서 빨리 책을 찾아보고 또 주석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습니다. 다음 주는 13절부터 23절이니까 벌써부터 이게 어떻게 말씀이 진행이 될 것인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사모할 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왕이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주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렇게 기록을 할 수도 있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함으로써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왕을 찾아야 됩니다. 왕이 있는 곳을 발견해야 됩니다. 왕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몇 번 우리는 왕을 찾으면 되겠습니까? 한 번만 찾으면 안 돼요. 날마다 때마다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늘 다른 왕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처럼 모두가 주님을 찾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왕이 오셨을 때 어떻게 이 왕을 대응했는지 반응했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누굽니까? 어느 때에 나셨습니까? 헤롯 왕 때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3절에 보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하게 표현하면 난리법석이 난 거예요. 자, 어떤 난리법석이 났을까요?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면은 영모죄입니다. 왕을 바꾸어서 다른 왕으로 옹립을 하려고 하든지 자기가 왕으로 되려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제일 큰 처형을 당했는데 능지처참입니다. 사지를 찢어서 죽이는 형벌을 당해. 그만큼 영모죄, 반란죄는 큰 죄였는데 정통성이 없는 왕에게 이런 소식은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쿠데타로 대통령이 된 사람들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은 거예요. 조선 왕조의 영조 대왕은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었는데 후궁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천민의 출신의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정통성 문제로 시달렸고 집권 초기에는 반란이 일어날 것 아니냐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도 정통성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명의 왕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왕으로 헤롯 가문의 제일 첫 번째 왕입니다. 뒤에 나오는 또 헤롯도 여럿이 있는데 아들들인 분봉 왕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이 헤롯은 손자 헤롯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살해한 왕으로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왕은 아주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별히 건축에 있어서 천재적인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유명한 마사다 요새 가이사라 도시 로마식 경기장을 지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력 수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두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와 안토니오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유태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유태인들은 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출신이 아닌데 왕이 되었다 이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가 쌍둥이를 잉태를 하잖아요, 그죠? 형은 에서고 동생은 야곱인데 언약의 자손을 물려받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에돔의 조상이 되는데 이 헤롯은 바로 에돔의 후손입니다. 유대인들은 에돔 출신이라는 것이 늘 불만이었고 언제든지
갈아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헤롯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84년 동안 자기가 완성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84년 동안 건축되고 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6년 동안 서 있다가 6년 만에 다 함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한 탓인지 탁월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편집증, 과대마상증, 의심병,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저지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1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마리암느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이 마리암네 아내가 누구하고 불륜을 했다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 제일 좋아하는 아내였는데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3명의 아들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 싶어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이게 심하게 의심병이 도져서 장남과 처남 또 장모, 장인 전부 다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권력 유지를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헤롯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8절 보면 헤롯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죠? 박사들한테 왕을 찾으러 왔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사실은 내한테 보고하면 나로 죽이게 하라. 이건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요 살인한 자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사단의 대표 앞잡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모조리 죽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니까 생각나는 내용 또 인물 누가 어디에 있죠? 그렇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세상 권력의 상징인 바로 왕이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세상 세력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합니다. 대표적인 세력이 공산주의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북한의 공산 세력입니다. 히틀러 같은 악마입니다. 드러내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거부하는 세력입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세력은 직장에도 가정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못하면 사단을 대변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표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자, 누가 나옵니까? 4절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난리법석이 나고 헤롯이 이걸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를 불렀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전문가답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묻자 답을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에 보면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우리 자신도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헤롯은 그 세력이 금방 드러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냐고 묻자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배를 평소에 잘 드렸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켰습니다.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빠진 예배였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 것이지 참선된 왕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내 계신지를 늘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왕으로 계신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되었는데,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 목사인데, 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마음에 왕이신 주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하루아침에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23년에는 주님과 함께 했는데 24년에는 주님 없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봉사와 수고가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나는 이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까? 머리로는, 입으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경도 알고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출석했고 봉사도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합시다. 신앙은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고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은 날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까?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머리로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입으로 답을 합니다. 진심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같이 백성이 입으로는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 하고 왕이다 하고 공경하지만 마음은 딴판인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진짜 왕을 찾고 경배하는 경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세 번째 반응,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참 왕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입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이 누굽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동방 박사를 했으니까 동쪽에서 왔겠죠, 그죠? 자, 요건 압니다. 말을 타고 왔을까요? 낙타를 타고 왔을까요? 낙타. 예. 말 타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직업이 뭘까요? 예.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다 같이 별을 봤는데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왕이 탄생하셨다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따라온 별은 어떤 별이었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아주 재미있고
흥미스러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다가 막 재미있으니까 이걸 소개하고 싶은데 이걸 소개했다가는 이게 설교가 안 될 것 같아요. 자, 몇 명이 왔습니까? 3명이죠. 맞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예? 3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다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도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3명이라고 없습니다. 로마 중심한 서방의 교회, 특별히 오리게네스라는 초대 교회 신학자가 황금, 유황, 몰약 3가지를 선물로 들고 왔으니까 3사람이 하나씩 들고 왔다 생각하고 3명이 다 그래 한 이후에 계속해서 3사람이 왔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이전에 찬송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방박사 3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찬송가는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이 아이다는 알거든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렇게만 나오죠. 3사람 없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중심한 동방교회에서는 12명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자들은 4명이 왔다고 주장을 하고 또 심한 사람은 이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붙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라비아에서 이집트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 신비한 성경 한자의 비밀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데 중국에서 살았던 동이족이 바로 이 동방박사 3사람이었다. 중국에서 왔다 하는데 아주 이걸 흥미있게 재미있게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당시에 바벨론 주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과 접촉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좀 신앙을 접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이들은 별을 감찰하는 점승수사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점쟁이 말고 오늘날로 말하면 천문학자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다. 철학자였다.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NIV 영의 성경에 보면은 이 동방박사들을 어떻게 번역을 해두었는가 하면 wise men 이런 현명한 자들, 현자들 제가 볼 때는 이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언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주었을까요? 우리는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제일 첫 번째 성탄을 축하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최초의 성탄 축하자들을 해서 말씀을 한번 정한 적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제일 먼저 전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이어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간은 목자들이 경배한 후에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뭐하러 예루살렘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예루살렘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성전에 올라갔죠.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1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며칠간 부정하다고요? 7일. 그 다음에 산혈이 깨끗하게 되어서 정결하려고 하면 여인은 며칠이 지나야 됩니까? 33일. 그러니까 최소한 40일이 지난 후에 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장 16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죽이라고 하는데 몇 살 이하? 그러니까 태어난 지 조금 많이 잡아서 2살쯤 되었을 것이다 생각하고 2살 이하를 죽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40일에서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목동들이 예배하고 난 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했다면 밝혔을 것입니다. 왜 밝히지 않았을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어디서 왔으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이것보다 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주인공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관심 가지다가 진짜 중요한 주님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물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최초의 이방인 예배자 방문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가 마비스가 그린 동방 박사들의 경배하는 그림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무릎을 꿇고 황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얼굴 색이 어떤 색깔입니까? 이 사람입니다. 하얀색으로 안 보여요. 네. 자, 백인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을 들고 예물을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뒤쪽에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인데 얼굴 색깔이 어때요? 누렇죠? 네, 아시아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몰약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온 사람은 이 아기로 태어난 왕은 누구의 왕이라 말입니까? 백인의 왕도 되고 항인종의 왕도 되고 흑인의 왕도 되고 모든 열방과 민족의 왕으로 오셨다. 이걸 지금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72편 10절에 보면은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자, 이거는 메시아 시대에 이방인들이 왕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릴 것을 미리 예언했고, 또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도 보면, 자, 맨 끝에 보면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만왕의 왕이 왔을 때에 온 열방과 민족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왕께 경배하게 될 것이고, 이 왕은 만왕의 왕이고 온 민족의 왕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했지만 똑같이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양육과 예배와 더불어서 교회 밖의 전도와 선교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까지 제가 집에서 구글 지도에서 딱 찍어보니까 8.2km예요. 자, 8.2km 걸어가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약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아가서 유대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박사들은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일반적인 견해를 받아들일 때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고 거리는 1500km 정도입니다. 에스라 7장에서 9절에 보면 7장 9절에 보면 에스라가 귀환할 때에 백성들 데리고 출발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1월 1일이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은 5월 1일이니까 대략 4개월 걸렸죠. 그죠? 그러니까 4개월 또는 한 넉넉 잡아서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만왕의 왕, 참왕을 경배하기 위하여서 4개월, 6개월이 걸려서 강 건너 산 넘어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신앙생활에 대하여 알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믿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별을 보고 어떤 사람은 경배하러 오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박사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따라왔는지 그들이 신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는 자는 계시를 깨닫게 하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년 들어서면서 제가 공예배에 힘쓰자고 했습니다. 점검하는 표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던 분들은 오후 예배에 수요 기도회에 한 번이라도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고 5번 나오던 분들은 7번, 10번 나오는 분들은 15번 이렇게 한번 애를 쓰자는 거예요.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6개월이 걸려 찾아왔습니다. 자,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왕에게 나와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예물이 중요하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감사 예물은 하나님이 한 주간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나의 보이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 감사한금은 하나님 특별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익이 생겨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11조는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관리자고 소유주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 태워가는 시간이에요. 자, 레위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요? 내 자신을 태워서 없애는 거예요. 태워서 나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왕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내 삶의 왕 노릇을 하고 있죠? 예배를 통해서 나는 태워버리고 진짜 왕을 찾고 경배할 때 참된 예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찾고 찾을 때 참 왕, 만왕의 왕을 발견하고 왕께 만세 찬양함으로 경배하는 경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